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밥 먹거나 주무시기 전에 또 출근이나 등교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하셨으면요, 앞으로도 쭉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셨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섭섭하게 해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있습니까? 밥 먹기 전에 내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직장 가고 학교 갑니다. 나로 인해 직장과 학교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그게 쌓이면요, 엄청난 것입니다. 지속하면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인간 구원의 조건을 온전히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그리스도는요,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입니다. 그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학장 카페에서 설교를 들으려면요, 그게 길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건요, 3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어떤 문제, 악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의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분한 해답입니다. 그러나 내 수단, 방법, 내 잔머리는요, 분명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이 확실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불이거든요. 이거 놓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면요,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섞인 복음은, 대충 복음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윤리 도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기본입니다. 그거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한 지 10일밖에 안 된 신부가 방구를 뿡뿡 낀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기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혼자 방구를 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실 방구 끼고 안 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본이죠. 그리고 개고기 잘 먹는 여자들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개고기 잘 먹어요. 그래서 좀 몸이 허하다 싶으면요, 혼자 가서 먹고 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먹었는데 개고기 먹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식들이요, 개고기 먹으면 뭔지 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면서 개고기 먹고 갔다는 여자도 있어요. 그건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의 근본은 자녀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둘만
잘 살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요 셋이나 낳았대요. 개고기 안 먹고 방광 끼고 그건 중요한 근본이 아닙니다. 중요한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중요한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닌 걸 악착같이 생명처럼 붙잡으라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좋은 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어때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 문제가 뭔지, 세상 문제가 뭔지, 또 안 보이는 저 영적 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오직 복음을 깨닫지.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도 터뜨리고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요 저 태평양도 가를 수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달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이 의롭다움을 얻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요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이거든요. 받은 바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 그는요 다 놓치는 겁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요 관점도 판단도 결정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여러분은요 24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24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건요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24 여러분이 먼 문제를 만나도 먼 사람들을 만나고 먼 사건이 터져도 24 그리스도를 누리고 산다면 의식하고 산다면요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한 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을 가졌다 칩시다. 그런데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 복음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 의식 안 하면요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갈라지고 반석에 생수 터졌다는 말 들으면요 거기에 눈이 쏠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없이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부터 기적에 신경 쓰면 그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리. 그래서 우리는요 24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누리는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1928년인가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견했죠. 그게 의학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치료제 아니라도 원인만 찾아도 의학계가 들썩거리는데 원인 찾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가능치 않아요.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건요 병을 알고 치료제 나온 것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과 답 얻은 사람이 가야 될 여정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여정을 놓고 우리가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도
그 여정이 전도와 선교가 보여야 됩니다. 수천억의 돈이 생겨도 그 여정이 보여야 그게 성공이거든요. 사망에서 반을 찾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벼락 맞을 확률이 700만 분의 1이라는데 주변에 벼락 맞은 사람 잘 없잖아요. 그만큼 벼락 맞을 확률이 적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게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최고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았으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남길 것도 있어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남기는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렘넌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후대 렘넌트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남길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의 답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셔야 되거든요.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릴 파수꾼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마다 나라를요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한 게 사실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답했죠? 그건 육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요. 키가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틀린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져가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머리 뭐 쓰라 마라 근데 자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사도가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유대교에서 여자들 기도할 때 수건을 쓰는 전통이 있어요. 너희가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는 겁니다. 카톨릭도 미사할 때 머리에 뭐 쓰죠? 바울사도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건 남녀의 권위와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데 3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럽니다. 그게 교회의 뭐 질서와 전통 그걸 말한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머리와 권위 질서를 얘기하는데 권위를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2절까지는요.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지요.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 위고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시대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요. 다문화가 배경이 된 동네입니다. 항구도시고 국제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여성들 중에 복장이나 행동에도 다양한 관습이 섞여 있어요. 로마와 저 헬라권의 여성들은요. 자유로운 문화의 영향으로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건 착용하는 걸 거부하거나 논란거리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도 옷을 마음대로 입고 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를 못했어요. 왜? 한국 사회 전통에 남녀 출세 부동석이다. 그렇죠? 남자 여자 7살만 되면 같이 앉지를 못한대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도 중간을 가림막으로 딱 막았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섞지 않고 안 그랬어요. 지금은요 미니스커트 입고 청바지 반바지 입고 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를 왔다. 난리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는데 아니 좀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해서 그게 수군거리 일입니까?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왔다. 경을 칩니다. 저건 날라리 왔다 그러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을 쳤어요. 아니 청바지 입었다. 미니스커트 입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일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다문화권입니다. 헬라, 로마 문화를 접한 여성들이 자유분방합니다. 뭘 쓰라 그러면 좀 거부할 수도 있는 걸 지적하면서 교회 질서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뭐냐? 바울은요 늘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꼭 복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막 뭐라고 치지 말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네가 틀렸냐?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걸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결론은요 복음으로 결론 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논쟁하려는 생각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있느니라?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에 뭘 쓰고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비거리가 되지 못하고 포럼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 그런 건 당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바울은요 시작하면서부터 결론을 내렸거든요. 1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놓고 15절까지 합리적인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완전 결론을 내죠. 어떤 목사님이요 1절 말씀이 굉장히 눌렸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꽉 눌려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100% 나를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귀에 안 들어와. 내 삶을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복음 오직 외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받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뭘 어떻게 하셨기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와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나와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니 그러면 부모, 친척, 모든 재산 싹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버리라는 건요 그게 아니고 율법과 제도와 전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 중시하는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왜?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전통과 율법, 제도 싹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피제사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전통과 제도, 예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약 예법은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예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예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싹 다 버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달리 할 게 없다 한들 그게 너희 문제 해결에 답이 되겠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본받은 겁니다. 어떻게 본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거를 본받아야 돼요. 내게는 그 어떤 터도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터에 따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데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단과 타협하지 마세요. 사단이 1000만번이라도 무릎 꿇는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합니까? 제가 하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붙잡아라. 제가 강요하는 건요 복음 하나가 답이니까 복음만 붙잡아라.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다른 건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스스로 성령에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요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 외에는요 여러분에게 답이 없으니까. 복음 외에는 여러분에게 생명도 없고 길도 아닙니다. 복음이 전부라는데 복음이 다른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거듭나면 됩니까? 먼저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근본 응답도 근본 치유도 안 되거든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사단의 망대가 그대로 세워져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혹시 건강 문제를 상담을 한다 칩시다. 음식과 운동, 호흡 같은 얘기 하겠죠. 그게 답입니까? 합리적인 얘기일 뿐이죠. 먹은 것 때문에 음식이 몸에 맞나 안 맞나 잘 확인하고 맞는 음식은 먹고 맞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것도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몸에 유익되는 호흡하고 운동도 몸에 맞는 운동하면서 기도하라는데 그 답은 아니고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렇죠? 복음만이 답이에요. 경제 문제를 상담한다. 돈이 로또처럼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제가 너무 힘들고 안 되거든은 욕심내지 말고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렇죠? 합리적인 얘기이지 답은 아닙니다. 복음만이 답이에요. 인간관계도 한 발씩 양보해라 필요한 얘기지 답은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만 답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 24절에 복음이 헬라인에게 무식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거리 끼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지혜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역할하시게 해야만 내 인생 주인으로 가던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나를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버려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전도와 선교로 거듭나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현장을 다 놓치거든요. 그러면 절대 응답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가 없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가 많아야 돼요. 신자만 만나는 분이 계십니까? 좋습니다만은요 같이 기도하고 불신자 만나러 가세요.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는요 큰 소리 쳐도 결국에는요 그 삶이 갈급하게 마련입니다. 왜입니까?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없이 흑암권세 사단에게 장악되는 인생이나 결정적인 순간 생명의 빛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 가진 여러분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원한 자를 부르시니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안드레를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을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도와 선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오늘은 영혼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영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을 영혼으로 못 봅니다. 영혼을 가지고 오늘을 봐야 돼요. 이 영혼이 뭡니까? 시간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걸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영원합니다. 영적 사실도 영원한데 성령과 사단의 역사, 천군 천사의 활동이 영원하거든요. 이 영혼의 사실로 오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이 영혼의 사실은요, 전부 다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걸로 오늘을 보는 최악의 실수를 범하거든요. 이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사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많은 증거도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호들갑을 떨잖아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물살 틈 없이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는요,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이 영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영혼으로 오늘 보면요, 전혀 여러분의 삶에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영혼의 사실 가지고 홍의를 봐야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걸로 홍의를 보니까요, 두렵고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사실로 오늘과 여러분의 미래 모든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누림이 최고입니다. 모세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도와 선교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영원한 영적 사실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전도와 선교로 거듭나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로 모든 걸 보라는 말이죠. 영적 세계, 영적 사실 가지고 모든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뭡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소수의 여성들이 절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알잖아요. 얘기 안 해도 요게벳과 한나,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여자들. 메시아 오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정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 그 말은요. 약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어요. 동침하기 전에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라고 딱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아가씨가 임신을 했거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요 율법에 하면요 돌 맞아 죽을 사건입니다. 약혼자 요셉이 입만 뻥끗하면요 마리아는 죽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요 떠들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은 알잖아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내 애가 아이라는 건 요셉은 알잖아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구원 역사를 위한 성령의 역사였구나. 깨닫고는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요 손만 잡았어요. 손만 잡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예수라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천사가 일러준 이름 아닙니까? 아이를 낳거든 이름은 예수를 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저 천주교가 오해해가지고 마리아를 자꾸 숙면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멤버가 주로 여자들이었습니다. 120명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갈보리산까지 따라가고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잡았습니다. 뭐냐? 앞으로 여자분들을 교역자와 중직자로 세우는 거다.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까?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진짜 중요한 3절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전도와 선교로 거듭나서 보좌의 영혼으로 거듭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은요 앞으로 교역자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현장 응답의 주역으로 저는 세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현장 복음의 증인으로 앞으로 네피림 치유하고 렘넌트를 주역으로 세우는 미션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이 미션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과 근본이 있지요. 기본적인 건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기본적인 게 안 갖춰진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세계 복음화의 지장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근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 복음에 절대 망대가 서야 돼요. 복음 아니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근본이 견고하게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본은 돼야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좀 부족한 건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복음운동하는 다락방, 미션홈,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RUTC 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힘 합쳐가지고 셋들과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에 응답 누리는 근본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좀 부족해도 근본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오직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를 남기면 돼요. 제자. 여러분이 제자 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남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제자를 세우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시대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매일 매시 매사에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근본을 갖춘 전도자로서 복음과 전도 선교로 거듭나고 영혼의 비밀로 보좌의 신령한 축복 누림으로 되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기본도 갖춰서 전도자로 약점 잡히지 않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